말씀이 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어디를 봐도 말씀은 다 그리스도 피의 농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이니까 이렇게 농도가 진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듣는 또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화요일날 갔던 곳에서 평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주로 이제 방송의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던데요. SBS 방송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 내용이 좀 깊대요. 저는 그런 말을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깊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성경 말씀할 뿐이지. 아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농도를 말할 뿐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있네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있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가다 당하셨던 그 환난, 당시에 또 복음을 전하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면서 동참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했던 그 일 때문에 이제 잡혀서 밤모라 하는 무인도에 입에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주의 날에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인데, 이 소리인데 큰 나팔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우렁찬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보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지금부터 보여줄 텐데 네가 보는 곳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모나, 두아드리아, 버가모,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기록하게 되는데 본 것을 기록하고 지금 있는 것도 기록하고 장차 될 일도 기록하게 될 것이다. 4장에 가면 다시 나팔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1장에서 들렸던 음성이 동일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1장에서는 다 기록합니다. 3장까지. 2장, 3장에 7개의 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다 기록이 마쳤나 보죠? 올라오라. 올라오면 장차 마땅히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것을 이제 네가 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울이 갔던 곳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오라고 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을 일일이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다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14장 말씀도 올라가서 본 내용들이에요. 7교회에 기록할 것을 다 기록하고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본 내용들입니다. 봤더니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 사실은 시온산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 있지만 이건 상징이죠. 하늘나라에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이제 산이 있는 거죠. 그 시온산.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는가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마를 봤더니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이 찬양을 하는 건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곳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래는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만 부를 수 있고 이들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면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감동과 감격을 다 느끼지 못할 수 있어도 정말 보호자 옆에 갔을 때 네가 그때 불렀던 그 찬양 있지? 내가 그거 받았다고 누가 부르는 것처럼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흰 옷 입고 부를 때 받았던 그 찬양과 같이 너의 찬양을 받았다고 아마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이 14만 4천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을 뽑은 숫자이다. 그래서 12,000명을 12로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숫자이다. 이렇게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상징이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교육에서는 상징으로 많이 봅니다. 그냥 상징적 숫자고 이건 그냥 천국에 올라간 모든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분명히 구별하기를 14만 4천이 있고 또 흰옷 입은 무리가 또 따로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같은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말 그대로 구약 사람들이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이다, 신약이다, 상징이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그냥 우리만 14만 4천이다. 그들이 누구죠? 지금 이단들이 대부분 전유물로 쓰고 있는 것들.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은 그냥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14만 4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분명히 7장에서는 구약의 12지파라고 말을 했고 아멘. 이곳에서는 달리 말하지 않고 4절 5절로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지 않고 이들이 누군가를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 7장은 구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첫 번째는 그저 구약의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약의 14만 4천이다 말씀 그대로 말하고 여기 말씀은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럼 구약의 그 14만 4천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목사님은 14만 4천에 포함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흰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 아멘 포함될 것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던데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끝내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서 있었던 자들이고 아멘. 주님을 찬양했고 나도 동일하게 어때요? 이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나도 동일하게 보좌에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는 누구입니까? 곧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치관들, 모든 세속주의, 모든 우상, 모든 탐심, 주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정도로 믿어야 되죠? 주님을 따르면 어떤 정도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농도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60%는 주님을 따르고요. 40%는 적당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는 90%를 주님을 따르는데 10%도 안 되겠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여자로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로 할 수 없어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나로요.
이번에도 명절을 지내면서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농도로 음료를 멀리하고 주님 쫓아야 돼요? 정결한 신부와 같이. 아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감만큼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적당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적당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이번에 어떤 지체가 어디에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걱정을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합격할지 떨어질지도 알 수가 없고 합격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체력도요. 체력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믿음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여름에 중국 갈 때도 이번에 알바니아 갈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그날 동일하게 비슷하게 받았어요. 여름에 갈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묵상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됐어요. 알바니아를 출발하기 전에도 그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어딨냐면 사도행전 5장이었어요. 5장인데 사도들이 능력을 당하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잡혀서 아주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아주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면서 고백을 이렇게 해요. 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능력을 당하다니.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날 나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그날이요. 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애국에서 신뢰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지?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보지 않고 내 육체를 보지 않고 얼굴이 창백하게 확 변하고 목소리가 변해버리고요. 그거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기내에서 다 변해서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데 저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서 내린 후에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지? 처음에 걱정이 되는데 말씀을 계속 붙잡았어요. 아멘. 말씀이 뭐라고 했어? 기뻐하겠지. 기뻐하겠지. 내 육체는 아닌데 계속 믿음을 말씀을 붙들고 기뻐했어요. 아멘. 내리자마자 씻는 듯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한 거 아니죠. 이게 다 체험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마지막 끝까지. 혹시 그 자리에서 죽으려면 죽는 자리까지. 아멘. 배는 끝까지라도 믿음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냥 믿음의 길이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끝까지 변한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일하신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어디까지 더럽히지 않았는가? 순결한 신부로. 아멘. 어느 정도로 주님을 따라갔는가?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정말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적당히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주님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 음란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비단 남녀 이성의 음란뿐만 아니라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를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 이미 선약이 돼 있어서 선교사님과 함께 어디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같으면 단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건 내가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오케이, 항상 오케이 했는데 이랬어요. 대화를 한번 나누는 가운데 이 자리가 옳은지 이 자리가 옳은지를 한번 주께 여쭤봐라. 그 어떻게 남기로 해서 아멘. 내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지. 근데 이번엔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 기도해 볼 문제였거든. 그래서 야, 너가 한번 대화를 나누고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 그랬대. 남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아멘. 내가 주인이면 나하고 싶은 거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약속 내가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모임인데 저 약속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인데 말씀 기도 시간인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아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나 깨어있으면 주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흰옷을 입고 찬양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자기 육신의 한계도 이겨내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을, 언제까지 믿음을 심는다고요? 다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은 사실이에요. 이게 결론이 났어요. 이건 분명히 주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이걸 안다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바로 그때 주님은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알바니아를 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도, 어떤 당시,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좀 상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지역 어느 곳,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고 지치고 넘어지는 것 아니고 어떤 환경을 보고 짜증부리는 것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연합해서 조건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세 가지를 계속 붙들고 있다가 미무한 일만 일어나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딱 모이면 그걸 딱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기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로 올려드렸습니다. 어디에서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이죠, 다 아멘. 그 다음 아멘 됐어요. 그랬어요. 아멘, 아멘.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언제까지?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라도. 그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지만 바로 그때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영광을 본 자는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지겠죠. 근데 그 자리까지 가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래요. 요한이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그런데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7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이요. 믿음으로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두려움도 없고 오직 예수만
충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요. 그 전사가, 복음을 가진 전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저번 주도 장례식 갔다 왔고, 저번 주도 장례식을 강주를 2번 다녀오고, 저번 주에는 또 2명이 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돌아가신 것도 확인하고,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제가 명절에 변명이기도 하지만 바빠서 못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안 가게 돼버렸는데, 사실 장인 장모님도 가고 싶어요, 명절에. 근데 가지 않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를 지내신다고요. 그럼 가면 내가 뭘 먹어야 돼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골라서 안 먹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은 가도 명절 때는 못 가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라도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둘째 며느리, 큰 며느리 이렇게 너희들한테 갖다가 보낼 수 있는데, 가면 뭐 먹어야 돼요? 제사 음식.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제사 지낼 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흰 종이를 깔고 액자를 갖다 놓고 명전이라고나 뭐라고나 그걸 써놓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뭐 이런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아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실지,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경배하라고. 느헤미야 기도가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합니다. 오십시오. 저번 주 오후에 그렇게 제가 오라고 했잖아요. 오후에. 내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는 144시간 거의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도 들어있어요? 자녀 기도. 완벽하게 들어있죠. 남편 기도 들어있죠. 가족 기도 들어있죠. 내 기도 들어있죠. 아멘. 나 변절에 대한 기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요. 완전히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 소원속죄 문제 해결식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많이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바른 기도해야 되죠. 무슨 기도인지 자신도 모르고 바른 기도한다고 몇 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냥 변질된 기도 제목지면 그걸 놓고 그냥 소원속죄 문제를 막 구하고, 주님이 그거 다 듣는 줄 아세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해요.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에게 소개 못했던 거고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이번엔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교회이고 또 세상이고 그래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는데 귀신의 처소가 되게 만들어요. 음란하게 만듭니다. 방탕하게 만들어요. 사치하게 만들어요. 변절시켜요. 세속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이 여자가 어때요? 더럽혀요. 무엇을? 큰 성 바벨론을. 이 여자가 음녀이거든요. 음녀. 세속같이.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물어요. 이 설교를 한 번씩 듣는 분들이. 목사님은 666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666표는 한국 교인들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이다. 666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이다. 그리고 있었다면 이미 2000년 전에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다. 게마트리아, 빌드상사 내가 설명했었어요. 이런 것들로 해서 다 지나간 것들이다. 그리고 이건 상징일 뿐이다.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완전히 온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아멘. 그 시대가 완전하게 온다고 믿는 목사예요. 사고팔지 못하게는. 결국은 그 자체가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온다. 그때가 온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킨대. 그러면 어디까지 지키냐는 거죠? 얼마큼 지키냐는 거예요? 예수 피만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 복음만큼 지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적당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믿는 자가 가짜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적당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킨대요. 말씀을 지킨대요.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죽는 한계까지 그냥 가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시면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 더 기도하고 오라가면 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14만 4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했죠. 예, 요한계시록 14장이니까 농도가 너무 진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진하지 않는데 거긴 좀 굉장히 흐릿한데 여기 너무 진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복음은 동일하다고요. 다 진해요. 농도가 그리스도 피 수준이에요. 잘 믿고 싶으시죠? 주님에게 칭찬받고 싶으시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봤더니 순교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순교자 수를 계수하고 계시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먼저 순교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며 하나님 심판을 언제 하시겠어요? 언제 원수를 갚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하신다고요. 아직도 안 찬 것이죠.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도 말씀드려도 시리아에만 1300명 이상의 작년만 순교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수가 채워지고 있는데 와, 글쎄요. 우리가 그 수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의미상으로 지금 당장 죽을 일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 수가 있는데 그 수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어떤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귀신 사단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오늘날 뭘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합니다. 계속 사단이 박해해요. 그래서 교회 뒤에서 물을 막 품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막 쏟아내요. 떠내려 가라는 거죠. 세속주의, 세상가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변질되는 것, 이것을 다 쏟아부어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물은 더 창궐할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이 쏟아낼 거라고요. 사단이. 깨어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알아듣긴 들어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일까? 이걸 이해를 할까? 정말 은혜가 있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르게 여겨지겠으나 마음이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냥 울리는 갱가리가 되버리고 말지 않을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이 말씀이 그저 울리는 갱가리처럼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통에 잡아오고 회개하며 말씀이 들려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조그마한 것들이 다 보이죠. 무얼 주님이 말씀하는지 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정결한 신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아이를 삼키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에 삼키려 해서 지가 당했죠.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 줄 몰랐죠. 그런데 오늘날 또 아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아니겠어요? 이들을 계속해서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남은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남은이란 말. 구약에도 누가 구원받아요? 남은 자가. 남은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는 그 남은 자 말이에요.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겠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 남은 자가 돌아오겠죠. 저도 그 남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형제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말은 십자가의 복음, 말씀, 예수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단을 이긴대요. 그 말씀기도 하시자고요. 내일 모레 오십시오. 그보다 더 중치하다는 일이 있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께 물어봤더니 그게 더 중요해. 그런 일이 있으면 하시고,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오십시오. 아멘. 노마서 한 권을 말씀기도 한다는데 저도 얼마나 지금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 주실지, 어쩌면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만드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겼대요, 사단을요. 여러분, 사단을 이깁니다. 아멘. 절절 끌려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국은 이긴다고 주님이 이기셨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이기셨듯이 어때? 백 맡은 그분이 이기셨듯이 그를 따른 자도 어때요? 이겨요.
어떻게 끝까지 이겼는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믿음의 싸움을 죽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사단과 싸우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 얼마만은 색깔로 믿을 것인가? 얼마만은 부피로 믿을 것인가? 얼마나 크기로 믿을 것인가?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적당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물질 풀령도 어떻게? 죽기까지. 아멘. 언제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요. 그래야 주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육체도 어디까지? 죽기까지. 아멘. 주님 오늘 오시면 모든 게 다 헛될 텐데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너희가 들은 바 그 복음을 붙들고 가진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멘. 그러하리라. 흔들릴 수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요한이 셋째 안을 올라갔죠. 지성소에 갔죠. 주님 보좌를 다 보았듯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욕심 말합니다. 욕심. 욕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우상숭배래요. 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 안에 그게 주님의 것이 아니면 다 무엇이죠?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지만 그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것 아니면 아니라고 자꾸 말하니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가 가진 기쁨은 다시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많은 포도주를 소유했을 때,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 때, 많은 명예를 가질 때도 더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말이에요. 그 기쁨.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주님보다 앞세운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계속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어요. 거침돌은 치우고, 아멘. 더러운 것은 빨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가는 거라고요. 거룩한 신부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 말이에요. 예수의 신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신부가 어느 정도로 믿음 생활하고 어느 정도로 정결해야 되겠어요. 저도 주님이 이런 은혜 주지 않았으면 여전히 지금도 꼬라박고 있을 텐데, 계속 빨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혹시 아세요? 최고의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시 아시느냐고요. 저분은 분명히 명예일 거야. 저분은 물질일 거라고. 저분은 큰 결을 해서 뭔가 누리는 걸 거라고.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목사님이 가진 가치를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사는 분인가, 저분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의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제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여러분도 저를 알아야지. 지체 가운데 정말 주님에게 가치를 둔 분들이 갈보리께 계십니다. 아멘.
정말 예수면 되겠습니다라고 이런 가치를 두신 분들이 갈보리 이렇게 계시다고요. 이런 증인들이요. 존재예요. 지금이. 여기도 존재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라고 하는 분들 보세요. 보통 가족들 보세요. 보면 그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조금 경험해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은 그의 삶이 말하기 때문에. 사단은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를 물리치고 싸우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모르는 분들이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혹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두시시 여러분에게 천국 가치를 지금 딱 심어버리면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당장 다 내려놓을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직업도 내려놓을 분도 계시고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사단은 빈궁한 사람, 돈에 좀 공색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서, 돈을 밀어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늘 가치를 갖지 못하게 하니까 물질의 복이 그런 말이 허상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구정세면 복복복 하잖아요. 복절이 복복복 하잖아요. 그런 사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실컷 주어서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줬다! 입은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게 하는 가치를 얼마든지 사단은 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서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겠다, 명예 다 주겠다 해도 주님 다 물리치셨잖아요. 다 물리치고 영문 받기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주님이 속겠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세상 가치에 주님이 속겠냐고요. 속을 리가 없죠. 세상 가치를 내려놓으면 은혜라는 거 아시죠? 저는 모르긴 몰라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목사가 아니고 이런 내가 전할 만큼의 수준의 이 전할 만큼 수준의 어떤 믿음이 있는 내가 일반 회사원이었다면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할 것 같아요. 눈끝을 수 없이 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해할까봐 그냥 보따리 싸고 일 안 하고 그냥 막 다 팔고 그냥 나 앉아 이렇게 할까봐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부끄러운데요.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잠깐. 몸무게가 지금 70 공개하면 안 되는데 72kg 나갑니다. 제가요. 56kg 나갈 때였습니다. 그때가. 56kg 나갈 때인데 정말 믿음을 받고 신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내가 일을 하는데요. 공장에 들어갔어요. 일양산업이라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소금 먹어가면서 더우니까 실내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 제가 2배 했어요. 2배요. 2배 했어요. 일을요. 내가 내년에 신학교 가지면 여기서 죽어도 줄 수 없지. 내가 일하러 왔다면 적당히 할 수 없지. 나는 여기가 선교지인데 진짜 그런 중심이 있었다고요. 죽기 하면 살기로 일했어요. 거기서요. 근데 주일날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어요. 2번 세워주고 아니면 안 세워줬는데 저는 구광택 씨는 열애! 사장이 직접 그랬어요. 구광택 씨는 열애. 주일날 안 나와도 좋다. 대신 얼굴 까지 않겠다. 저 혼자만 특혜였어요. 특혜. 그 회사였어요. 죽기 하면 살기로 일했어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지. 음담패설 하다 제가 가면 딱 멈췄어요. 그 말을 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 옆에 오면 안 했어요. 멈춰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사다리 타길래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구광택 씨는 항상 열해. 그거 세속적인 거 시켜줄 수가 없대요. 저 자랑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지.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사다 드렸어요. 나는 안 끼워주니까. 구광택 씨는 열애하시오. 과장 이런 분들이 빼줬어요. 나는 1년간 여기 있다 내년에 신학교 가겠지만 여기서 내가 저는 살 수도 상관없겠다. 나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선교사야.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몰라요. 거기서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두목했어요. 두목.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꺼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요. 동일하게. 실제로요. 동일하게 꺼리는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은 그걸 요리하려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일을 내가 가서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제가 잡아놨어요. 다 꺼리는 그 일은 이건 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항상 잡아놨었다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변질을 왔다 다시 깨어났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드려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곧 죽을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순교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세속 가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인 것이죠. 돈을 버는 목적이 절대로 인정받는 목적이 결코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의지. 주님 나라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루실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신부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그들을 같이 그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기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위협을 우리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우리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치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이요. 믿음은 적당히 믿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신 분 있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결론이 딱 나는 거죠. 잠깐 어렵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딱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서 마음이 아픈 자리에서 육체가 아픈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잘된 자리 어느 자리든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기도가 막히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고 하나님 나라 결론의 사람은 가치가 완전히 그래서 바뀌어요. 복음에 반응하면 몸이 움직여져요. 말이 있는 것 아니죠.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그들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믿음이 언제 보통 드러납니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믿음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제 우리가 지체들하고 어딜 이렇게 가게 되면 약을 가지고 가요. 배탈도 나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배탈약 사 먹어버리고 두통약 그냥 사 먹어버리고 하여튼 뭐 할 수 있으면 바로 의지해버리는 거죠. 세상을 바로.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에게 물어야 돼요. 저 먹을까요 말까요? 아파 죽겠는데도 물어야 돼요. 근데 그때 리더십에 노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하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리더십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고통스럽게 있어야 돼요. 오케이 하면 먹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그 아픈 사람을 그렇게 내팽개쳐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되 기도해보고 한다는 거죠. 이번에 어떤 지체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약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약 먹으면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아내고 둘이 저분 약 안 먹네.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옳다 그러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먼저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주님 의지하는 게 먼저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결론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오면은 평소 같으면 아주 쉽게 해버릴 수 있는데 주님께 먼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과로가 극심해서 아팠어요. 과로가 극심해서 아팠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가면 이게 쉽게 풀려요? 조금 더 가요? 몰라요? 과로가 극심해서 아파요, 몸이. 그러면 쉬어줘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계속 동일하게 과로한 이 일을 동일하게 가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 동일하게 가는데 그냥 시즌이 나왔어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2번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을요. 2번. 작년에 2번 했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주님이요. 과로했으면 휴식을 취해야죠. 자야죠. 평소에 5시간 잤으면 6시간도 자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5시간, 4시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과로예요. 계속 과로예요. 이게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죠. 믿음으로 했죠. 주님, 주여! 주님 막 도와달라고. 몸만 좀 과로해서 힘들어도 참 감사한 건 주님 생각에 되는 주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피로가 풀리고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을 때 주님 잃어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요. 조금만 몸이 피곤하고 조금만 찌뿌둥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막 진실로 하거든요. 근데 또 개운해지면 어때요? 언제 그러냐 하고 또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님 여전히 그때나 이때나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믿음 쓰십시오. 지금 형편이 이러니 나는 어렵다.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통박 그것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면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상관없이 올려드리고 여전히 그때도 무엇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망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만 산다면. 존귀한 자죠.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머뭇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쓰셔야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편하게 한다고요. 뭐가 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 한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은 응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호역 없는 고거래, 기획 없는 귀걸이식으로 내가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 그렇게 신경 쓸 땐 너 나를 계속 애면했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가 진짜 오래서 기도해봐 내가 듣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 구절도요. 우리는 그걸 다 배제하고 안 해야 그냥 구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 구절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아멘.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너 어려우니까 기도해. 난 너 기도 안 듣겠다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성경은요. 근데 그걸 다 밀어내고 싶은 거죠. 그냥 주님은 그냥 무조건 기도 무조건 주는 분이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쓰자고요 오늘이요. 인내란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근데 어디까지 인내? 죽기까지 인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래요.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강의하는 분이 계시던데요. 좀 넌센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에 그분이 강의가 엄청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빚 갚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던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양 받아들일 수 있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게 항상 문제가 들어가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복음이냥 했을 경우 성도들은 다 넘어가 버린다고요. 지금 이 강의가 한국에 떴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100억 빚을 4년 반 만에 갖고 지금 수천억대 부자가 되었고 내 강의만 들으면 모두가 부자 된다. 그런 강의가 지금 떴다니까요. 제가 조금 보다가 힘들어서 그만뒀는데요. 그건 아니죠. 말씀을 듣고 지켜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 결실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하노라. 그 어려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자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금 지키십시오. 아멘.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여러분 알 수 없죠. 언제 그날에 도래야 할지 내 때 도래야 할지 더 일찍 도래야 할지 내 자녀 도래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어떻든 주님이 지키시겠대요. 어떻게 지키든 지키시겠대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잡혀가든 칼에 순교를 당하든 성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자가 14만 4천이었대요. 이들이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했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도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요.